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자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자 새벽부터 하나님 바라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말씀을 통해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입니다.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입니다. 찬송가 5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얻은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방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얻은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하루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얻은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밤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얻은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6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76쪽이 되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1076쪽 예레미야서 16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맹세에 대한 새로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주신 그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근데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북방 땅과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가 오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는 그때가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15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미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 다 유다 나라 다 망한다고 하고 그리고 다시 언젠가 돌아오게 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다른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을 텐데 나라도 없고 나라가 없으면 당연히 군대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합니까? 다시 어떻게 나라가 세워집니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어쩌면 유다 나라가 망한다는 말씀은 어쩌면 당시 국제 정세로 봐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유다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그 나라가 다시 그 땅에 세워진다는 건 정말 믿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유다 나라는 약했으니 망할 수 있다는 걸 다들 알고 계셨을 텐데 그러니 이집트 쪽에 붙을지 아수르 쪽에 붙을지를 고민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나라가 망한다고 말씀하신 뒤 그 완전히 망해버린 유다 백성들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굉장히 놀라워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근데 한번 돌이켜서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속 맹세를 하게 하셨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에게 나라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인들의 노예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유대인들, 그들은 똑같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죠. 그들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땅에 다른 민족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죠. 그때도. 그리고 만약에 유다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예언대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그 땅에 누군가 있게 되더라도 상황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핸드폰에 초기화라는 기능이 있는 거 다 아시죠? 핸드폰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면, 정말 심각하면 하는 기능인데요. 공장에서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처음 그때로, 공장에서 나온 그때로 돌아가게 하는 기능이 초기화 기능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 백성들을 초기화 하시겠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그때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원위치를. 약속의 땅을 주시기 전에 노예였던 그때 그 모습, 그 비참했던 그 모습, 구원받기 이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들에게 그 땅을 다시 주시겠다는 겁니다. 출애굽이 아니라 이제는 출바벨론 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7절에 보시면 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18절에 나오는 죄 때문인데요. 미운 물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증한 것은 가증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죠. 우상 숭배의 그 가증한 일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시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고, 두 번째는 19절하고 20절에 보시면 민족들 때문입니다. 왜 민족들 때문인가 싶을 수 있는데요. 민족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빼고는 다 우상 숭배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 모르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로 죽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나오는데요.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였어요. 전도하시겠다는 거였어요. 전도 때문에 세우신 거였어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 보고 하나님을 믿고 싶게 만드는 게 이스라엘 나라를 따로 세우신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그랬고요. 모압 여인 룻이 그랬습니다. 이방 여인들이었죠. 심지어 가나안 정탐꾼 중에 믿음이 좋았다고 여겨지는 여호수아하고 누구죠? 갈렙이죠. 근데 그 갈렙이 이방인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이 좋았던 갈렙이요. 이 그니스족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 갈렙이요. 근데 그니스족은 가나안에 거주하던 족속이었고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여분네가 성경에 안 나와요. 족보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항상 족보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거기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갈렙이 이방인 출신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인의 빛이 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유대의 나라의 빛으로 삼으신 거죠. 거꾸로. 이방인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보고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우상 숭배하다가 죽을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세워진다면 이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믿겠지,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2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능력을 알려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란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모든 다른 신은 인간이 만들었죠. 그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시작도 끝도 없으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십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거죠. 그걸 내가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같은 건 없다는 걸 알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유다 나라의 멸망의 원인을 세 가지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죠.
본받을 게 없는 사람에게서 본받을 점을 찾아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유다 나라의 멸망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 절대 우상숭배하지 말아야겠다. 그럼 우상숭배하지 않는 건 뭔가요? 우상숭배가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이거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제 삶을 온전히 주장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전도하는 거죠. 우리가 배울 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전도죠.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예수의 향기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데, 나는 과연 예수의 향기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죄냐는 겁니다.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고 복 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라고 하시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고 나만 위해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이후에 선택하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도 열심히 듣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소그룹 모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건 없지만 구역 모임 열심히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멸망하는 유다 나라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그 우상숭배,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삶에서 예수의 향기로 살아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죠. 입으로만 추상적으로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날마다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이래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가득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과 주신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는데요.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